성경에서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구절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을 떠올릴 거예요. 오늘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약속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 소녀의 이름은 유리고요. 그리고 유리에겐 뭉치라는 정말 사랑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둘은 뭐랄까 그냥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죠. 간식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쾅 하고 천둥이 치는 바람에 겁에 질린 뭉치가 그만 집을 뛰쳐나가 길을 잃고 만 거예요. 이 완벽해 보였던 관계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움과 이별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 유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유리는 뭉치를 찾아서 사방을 헤매고 다녔어요. 옷이 진흙탕에 더러워지든 가시덤불에 긁히든 전혀 상관없었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뭉치를 향한 사랑이 그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컸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유리는 뭉치를 찾아냈습니다. 흠뻑 젖고 지친 뭉치를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속삭였겠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끈질긴 사랑.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주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 유리와 뭉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보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툭 던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말 사랑받고 있는 게 맞나? 하고 의심하게 되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들을 먼저 딱 짚고 넘어간다는 거죠. 바울은 현실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보세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심지어 칼에 맞서는 위협까지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 7가지의 극심한 시련들을 하나하나 아주 정면으로 거론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단어들이 2000년 전에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과 너무나 똑같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혼자라고 느낄 때, 스트레스나 병 때문에 힘들 때, 앞날이 캄캄하게만 보일 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두려움이 나를 삼킬 것 같을 때, 바로 그 순간들이죠. 네, 맞아요. 이런 어려움들은 정말 현실적이죠.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완전히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이나 의지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오는 놀라운 해답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 이 모든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그냥 이긴다가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넉넉한 승리, 즉 압도적인 승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정말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요. 뭐랄까 승리가 너무나 완전하고 압도적이어서 그전에 겪었던 고생이나 아픔이 기억도 안 날 만큼 아주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게임에서 퍼펙트 승리를 하는 것처럼요. 아니, 근데 이런 엄청난 승리가 도대체 어디서 온다는 걸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말을 한 바울 자신도요, 바로 전장인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깊이 절망하고 탄식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절망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이 구원은 내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전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만 가능한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위대한 깨달음 위에 서서 바울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자신감 넘치고 가장 장엄한 선언 중 하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바울이 뭘 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용의자들을 하나씩 법정에 세워서 기각시키는 것과 같아요. 첫 번째 용의자,
사망이나 생명,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죠. 죽음의 공포 혹은 살면서 겪는 온갖 고난들, 바울은 선언합니다. 기각, 이것들로는 어림도 없다. 다음 용의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나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것들 역시 이 단단한 사랑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기각. 그 다음은 시간입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일, 지금 당장 나를 짓누르는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그 막연한 불안감, 이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대적인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이 목록을 우주 전체로 확장시켜 버립니다. 높음이나 깊음,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어떤 허점도 남겨두지 않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선언, 이 절대적인 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짜 내 삶으로 가져와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가 사랑받는 것 같아 하는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역사책에도 기록된 명백한 사건, 즉 사실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도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까 말했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 심지어 내 실수나 실패까지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결국엔 좋은 것으로 바뀐다는 정말 놀라운 보증수표 같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살지 말고 이 변치 않는 사랑의 사실 위에서 살자는 거예요. 내 기분은 난 혼자야, 난 실패했어 라고 소리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뭐죠? 나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다. 바로 이 사실 위에 내 삶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에 단단히 붙들려 있다는 그 엄청난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면 과연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질까요?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 시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